오늘 말씀은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로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합니다. 높은 산 정상에 이르는 길이 하나가 아니듯 하나님께 이르는 길도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길이 있을 것이다. 얼핏 듣기에 설득력도 있고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상에 어느 인간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산 정상에 이룰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오직 인간 자신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빌고 빌어서 혹은 수련을 쌓아서 또 선행을 쌓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수준 혹은 그 이하로 취급합니다. 자신의 모든 바램들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수단, 죄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 하나님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산 정상에 이룰 수 없습니다. 존재적으로 죄인인 관계로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이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친히 산 정상 아래로 내려오신다는 스스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약 2000년 전에 당신의 산 아래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호와라 불리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당신이 보시기에 좋게 그리고 그중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심히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사람에게는 자유의지, 즉 하나님이 그의 창조자임을 고백하고 늘 그분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마땅히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주셨고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죄라는 녀석이 인간 생명 안으로 침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 행세를 하며 죄짓고 살아감으로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거듭 알려주시고 신신당부하셨건만 마치 부모님의 뜻을 비웃듯 거스르는 자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듯 거스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리고 온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인간의 그 선택으로 말입니다. 두 인간들은 하나님께 건방지게 대들고 반역하고 조롱하기를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 뭐 하시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가지고는 스스로 일을 크게 만드셨네. 참 못되셨네. 그럼 우리가 자유의지 없이 창조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로봇처럼 말입니다. 진정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이라면 세상 편하고 좋으시겠습니까? 내 자식 몸만 좀 불편해도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 자신이시고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계획하셨냐면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그 당시 가장 잔인한 사형대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 그러니까 아들 예수의 생명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혹은 당신의 감정선을 따라 이 일들을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시기 전 수천 년부터 말씀을 통해 그리고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그리고 완전 일관되게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죠. 예언된 부분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로 사단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말하면 남자의 후손인데 남자의 피를 물려받지 않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피를 받으면 죄인이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음모를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끌고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게 그 사단의 목적이니까 그 음모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입니다. 비록 뱀이 사단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으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게 바로 죽음이 생명이 되는 십자가의 비밀이었습니다. 성취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온 세상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가능하다는 사실.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마태복음 3장 17절 성취되었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창세기 22장 18절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성취되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바라되 이랬어요.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성취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해요. 확률이 얼마일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확률 2분의 1. 태어나지 않는 확률 2분의 1. 이게 아니죠. 온 우주, 온 세상의 마을들 중에 하나예요. 확률이 거의 제로죠. 네. 그것도 수백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17절에 또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사야 9장 1절 보면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4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사역을 하신 것을 예언했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이사야 35장 5절 6절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 하나도 당신 뜻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성취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또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 예수님 마지막 이 땅에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로 7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시편 16편 10절에는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또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승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예언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인데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하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시면 이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성취하셨고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에도 성취하실 거라는 거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오늘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오신 성탄절입니다. 물론 상징적인 날이에요. 하지만 성찬도를 통해 우리는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많이 감사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산의 정상.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탄에서, 노예에서, 그리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또 그 당시 가장 천대받았던 들판의 목자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구주 예수님을 맨 처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구주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 소식에 우리가 이 시간 마음 중심으로 나오는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리시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이죠,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꼭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는 그 장면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